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라인호르트 번케 목사님의 책을 읽었어요. 이 목사님은 성령은 에너지 메이커다. 우리 마음에 힘과 생명의 기운을 만드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이시며 또 생명의 공급자가 되신다.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약 35만 명의 젊은이들이 환호한 가운데 록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그 정도 콘서트라면 간혹 있을 수 있는 대형 공연이었지만 그날의 공연이 유독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던 것은 60년대 기성체제에 대해 저항하는 노래를 불러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었던 밥 딜런이라는 가수가 그날 출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젊은이들의 축제에 교황 바오로 2세가 참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밥 딜런은 자신의 히트곡을 부르던 중 그 유명한 Blown in the Wind, 바람 속에 실려 있다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335만 명의 젊은이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열광을 합니다. 그 노래의 내용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은 노랫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울여 보세요. 한 인간이 인간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길들을 거쳐야만 하는가. 하얀 비둘기가 모래가에서 안식일 얻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바닷가를 거쳐야만 하는가. 평화가 정착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포탄들을 쏘아대어야만 하는가. 친구여, 그 해답은 바람 속에 실려 있다네. 인생의 해답은 바람 속에 실려 있다네. 바다로 씻기어 사라지기까지 저 산은 몇 년이나 버텨낼 수 있을까? 참된 자유를 얻기까지 인간은 몇 년이나 더 버텨낼 수 있을까? 친구여, 그 해답은 바람 속에 실려 있다네. 인생의 해답은 바람 속에 실려 있다네. 진정으로 하늘을 볼 수 있기까지 인간은 몇 번이나 머리를 쳐들어야만 하는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상되고 있음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죽어야만 하는가. 친구여, 그 해답은 바람 속에 있다네. 인생의 해답은 바람 속에 있다네. 라는 노래. 교황 바오로 2세는 밥 딜런의 노래를 주의 깊게 듣고 난 다음에 노래가 다 끝나자 그와 악수를 나눈 다음에 35만 명의 관객 앞에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방금 한 인간이 인간으로 불려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길들을 거쳐야만 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인간이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걸어가야 하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진리와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교황이 관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조금 전 밥 딜런은 인생의 해답은 바람 속에 실려 있다고 노래했습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모든 인생의 해답은 언제나 바람 속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이리저리 흩어져 망각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은 바로 주님의 숨결이고 생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황의 그 말에 35만 명의 젊은이들이 열화와 같은 환호와 박수로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의 그 말은 단순한 그날 밤 록 콘서트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말치레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해답이 바람 속에 실려 있으면 그 바람은 주님의 숨결이라는 이 말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초한 강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 주님은 바로 니고데모에게 바람과 같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표현해요. 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새참 과랑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래요. 또 그리고 불의 혀 같은 모양이 사람들의 혀를 주장해서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항상 표현할 때
바람 같다, 불 같다라고 표현해요. 물론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비둘기같이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미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그 무덤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믿지 못하여 두려움에 떨려서 문을 콕콕 걸어 잠근 채 겁에 질려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여러분, 제자들은 갈릴리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부였어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3년이나 동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락방에 숨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보잘것없는 인간들이 어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잠시 만난다고 해서 그것은 일시적인 평안이요, 주님의 모습만 보이지 않으면 다시 불안과 공포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윽고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샬롬,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여러분, 제자들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다 주님을 배반했어요. 배신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 배신자들을 계속 신뢰해주고 중용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배신한 사람들은 또다시 배신하는 법인데 과연 제자들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겁쟁이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시고 그들을 다시 세워서 계속 중용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얼핏 생각하면 시간 낭비요, 헛일처럼 보이는 일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 본문 22절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아무리 겁쟁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기만 하면 씻을 수 없는 배신자라 할지라도, 전과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제자로 중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여기서 숨을 내쉰다는 동사 엘피사오는 숨을 불어넣었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그냥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당신의 숨결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영접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receive the spirit라는 말을 받으라고 해석해도 되고 영접하다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성령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이 거룩하신 영, 즉 성령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이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숨결인 것입니다. 성령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이 헬라어 동사는 숨을 불어넣다, 숨을 내쉬며, 이 동사는 본문에 한 번 사용됐습니다. 유일하게. 근데 같은 뜻의 히브리 동사는 구약에 딱 2번 사용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구절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흙의 모양으로, 먼지로, 여기 흙이라는 말은 여러분 타르라는 히브리어인데 먼지란 뜻이에요. 흙 속에 먼지를 모아서 사람의 모습을 만드시고, 그것은 여러분 그냥 모양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숨, 그 안에 있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한번 히브리어,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쓰여졌어요.
이 흙으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기운이 빠지면 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모양 속에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자신의 기운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때 한 번 쓰여졌어요. 또 한 번 구약에 쓰여졌는데 두 번, 신약에는 한 번, 구약에는 두 번 쓰여졌어요. 이 단어가. 두 번째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사용됐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사람이 되기 전에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의 호흡을 그 콧끝을 여러분 코에다 대고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죽어버리고 엉상하게 뼈만 남아있는 에스겔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에 이끌려서 어느 골짜기에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마른 뼈 해골만 사방으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숨결이 그 마른 뼈에 들어가매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미 죽어버려서 앙상하게 뼈만 남아있는 사방의 골짜기에 뼈만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대언하는 그 말,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그대로 선포하라. 그러니까 뼈들이 맞춰지고 거기에 여러분 가죽이 입혀지고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모양이 딱 되더니 바로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참다운 사람이고 사람다운 사람일까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숨결 속에 있고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는 사람. 하나님의 숨결은 영원한 숨결이요 진흙을 생명으로 마른 뼈를 군대로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숨결이요 이 전능하신 숨결이기 때문에 이 숨결이 있는 사람만이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숨결 속에 있을 때 겁쟁이가 평강의 사람이 되고 두려워 떠는 사람이 담대히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1장 1절에 사도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 시대의 솔로몬은 가장 큰 부귀 영화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가장 존귀한 자리에 있었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인생이 너무나 헛되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헛되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발이라는 단어인데 헤벨에서 유래되는 단어입니다. 이때의 숨결이란 두말할 것이 또 없이 하나님의 숨결이 아닌 인간의 숨결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숨결을 의지할 때 그 인생은 아무리 부귀영화 속에 있어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황 바오로 2세의 지적처럼 인간의 숨결인 한 이내 이리저리 흩어져 버리는 헛된 바람인 까닭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숨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내뱉고 있는 이 숨결은 어디에 남아있습니까? 내뱉는 즉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생명이란 곧 호흡이요, 호흡이란 숨결일진데 우리 인생이 지금 헛바람이 되어 매 초마다 우리가 숨을 내쉴 때마다 헛되이 날아가 버립니다. 이처럼 형태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헛바람을 의지하는 인생은 어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헛된 숨결로 누구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또 무슨 가치가 있는 일을 행할 수 있고 어찌 영혼을 지향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헛바람을 의지하고서는 어찌 불안에 떠는 겁쟁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상황에 따라 배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아침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은 명령형이잖아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들이라.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 마음을 성전 삼고 거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해요. 진흙을 생명으로 만드신 그 창조의 숨결을 받으라는 거예요. 마른 뼈를 군대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사랑으로 우린 모두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수명이 70이라 성경에 길어야 80이라.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물론 100세까지 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코끝에서 나온 우리의 호흡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숨결.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되었어요. 그분의 숨결 속에 있을 때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분의 성령의 숨결 속에 있을 때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이 임해요. 그분의 숨결 속에 있을 때만 우리는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숨결이 진리 그 자체이고 그분의 숨결이 사랑이고 그분의 숨결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숨결 속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분의 숨결이 능력입니다. 그분의 숨결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숨결은 영원한 바람,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다 그래요. 이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아신대 설교학 교수가 굿뉴스라는 그 신문에 올린 애화를 제가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문학 수업이 너무나 어려워 그 수업에서 빠지려고 하는 딸 때문에 팔을 걸어붙이고 나선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수업 첫날부터 그 애는 포기라는 단어를 떠올렸어요. 이 수업에서 이 영문학이라는 과목만 빠지지 않으면 낙제하고 말 거야. 다들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해. 나는 해낼 수가 없어. 다른 아빠 앞에서 다른 영어 과목으로 변경하게 해달라고 아빠를 졸랐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딸을 데리고 영어학과 학과장을 만나기로 약속하고 갔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으로 훌륭한 교사였어요. 그녀는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딸은 금세라도 울음을 터뜨릴 태세였습니다. 아빠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애를 지금 일반 영어 수업으로 옮겨줄 수는 없겠습니까? 아버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학과장은 딸과 잠시 얘기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로빈 학생 어떤 심정인지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시험 점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A 학점을 주면 어떨까요? 시작도 하기 전에 A 학점은 주면 할 수 있겠지요?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멍청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빈이라는 이 학생은 훌쩍거리면서 대답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A 학점을 줄게요. 학생은 이미 A 학점이에요. 자, 이제 함께 수업을 합시다. 나중에 학과장은 딸이 영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낮은 성적의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로빈은 그 수업에서 A 학점을 받은 후 다음에도 그 교수의 수업을 듣고 실제로 A 학점을 받았어요. 연속으로 A 학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과목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합격을 전제로 듣고 배우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권능과 크신 팔로 출애굽을 시켜놓으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이미 합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게 배우라고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승리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합격이 보장된 사람, 이미 구원이 패스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 또 올려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이 보장돼 있고 이미 승리가 보장돼, 대장 대신 예수께서 모든 것을 사단을 다 물리치시고 이기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인데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되새깁시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뒤로 후퇴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진하는 삶의 주인공이 됩시다. 매일매일 매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가장 좋은 길로 기가 막힌 신비하신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과 직분을 주시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가진 자원과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3년이나 주님과 동거하면서 주님과 직접 같이 살면서 배웠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또 예수님이 왜 다시 사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여 승천하기에 앞서서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마가 다락방에서 간절히 능력이 비워질 때까지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자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졌어요. 제자들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사람들에게 당당히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여 죽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그 나사렛 예수를 주로 믿지 않으면 너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아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아니 죽음의 위협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 커다란 하나됨이 일어나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왕이나 선지자, 사사. 일반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사마는 모든 자에게,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 임하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이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 이게 오순절의 사건. 이 오순절의 사건은 크게 두 가지.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바로 성령이 모든 만민에게 부어지는 사건. 이걸 오순절이라고 해요. 왜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바로 당신의 영원한 숨결,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시기 합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저희를 향하여 성령의 숨을 내쉬며 이르실 때 성령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능력 있는 일꾼,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